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각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선교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가자 하면 교회당에 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모형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복음적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왜 이것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부득불이라는 것은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요, compell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 am compelled to preach라고 되어 있어요. 강요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요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한문이 사자가 목숨 사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상을 바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상을 바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싹군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들은 싹군이죠. 그러나 상을 바라지 않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거의 사명입니다. 어느 책 서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한 해안가에 자주 배가 파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밤에 어떤 사람이 그 해안가를 가다가 배가 파선한 모습을 보고요, 그 사람이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혼자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대를 만들어서
배가 파선하면 우리가 가서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그 후로부터 파선하는 배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네이션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시작한 그 일이 인명구조소를 만들어서 이제 점점 이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소를 더 크게 확대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멋진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쌍질리를 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친교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밴드를 동원해서 댄스 파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술을 먹고 댄스 파티를 하는 그날 밤에 폭풍우가 불었고요. 배가 파선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명구조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밴드 뮤직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는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교제해야 되고 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득불해야 될 일, 이 선교적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총독 에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총독과 그 당시에 분동왕이 이 바울을 재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복음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최후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로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도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요, 우리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미쳤고요. 어쩌면 허승현 목사도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칩시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세요. 바울처럼 미셔널 라이프,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요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 이 예배와 선교의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늘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저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오늘도 전화를 통하여 직접 만나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